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설 명절을 지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또 기쁨도 있을 것이고 그랬어요. 예, 이제 저희는 이제 가족들을 모여서 이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윷놀이를 했는데 저희 가족이 윷놀이 하면은 꼭 뭐가 들어가 냐면 천국, 지옥, 전도 이게 꼭 들어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을 읽잖아요. 어찌하다 보니까 한 4 마리 정도 얹혀서 이제 가는데 이상하게 꼭 4 마리를 얹히면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욕심을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많은 기쁨도 나누고 가족들 만나서 기쁨도 나눴지만 이 설 명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무엇으로 통해 나누고자 할까 생각을 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월을 아끼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이제 이런 어르신들이 늘 하는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10 대가 되면 10 킬로로 달리는 인생길을 살고 20 대가 되면 20 대가 되는 20 킬로 달리는 인생을 살고 30대 되면 30 킬로로 달리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80 대가 되면 80 대가 80 킬로로 달리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90 대가 되면 90 대에 되는 그 인생의 90 킬로로 달리는 인생을 산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90 살이 되신 어르신이 이제 가족들을 모여서 생신 축하하고 가족들 모임하고 그래 가서 친구들 분들도 이야기하고 나는데 "아유 90 대가 되면 90 킬로로 달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나 발이 아파서 90 킬로는 못 달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빨리 간다." 이런 말을 해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더 시간은 빨리 가고 그렇다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시간을 아껴라. 전략을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끼고 전략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말씀의 원문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라고 하면요. 엑사고라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 언어로 진역해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를 값을 치르더라도 대사라. 지금 날들은 사람을 소멸시키는 악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대사라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고 또 값을 주고 산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고 치러서라도 기회를 붙잡으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삶을 값을 치르더라도 어떻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값을 주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냥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세월을 아끼면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 말씀의 16절 후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나옵니까? 때가 악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악해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봤을 때도 그 시대도 악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나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때가 어떻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악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둡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진 시대가 지금 때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시간은요, 중립을 지키지 않아요. 시간은 흘러가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은요, 하나님께 쓰이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빼앗기는 시간, 여러분들 어떠한 시간에 놓여 있으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향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0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나온 이 시입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는요 뭐라냐면 나를 세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계수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수하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 그래요. 너희의 그 생명은 잠깐이다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알지가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우리 이 인생 속에서 이 악한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시간을 아끼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요?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 되기 위해서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소모하지 말고 힘을 들지 말고 우리가 힘을 쏟아부어야 될 것이 어디냐?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시간은 때로는요. 또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까?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는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끼는 삶을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가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 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아멘. 여러분들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에 말씀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자가 돼야 돼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지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 없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말씀하는 생각 없이 여러분들에게 생각 없이 삶을 산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린 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목표를 어떻게 두고 삶을 살아야 될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바쁘게 삽니다. 그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깨어 있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그냥 무방비한 상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요?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요? 저번에도 말한 열 명의 그 처녀들을 비유했잖아요. 준비되지 않아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주님,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회사를 다니고 집에 오고 밥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다니고, 교회 생활할 때는 또 새벽 예배 왔다가 회사 가고 밥 먹고 또 수요 예배 있으면 수요 예배 드리고 뭐 금요 예배 있으면 금요 예배 드리고, 늘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렸던 세월이 늘 지나가듯이 그렇게 흐름을 흘러가듯이 예배를 드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마냥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깨어 있는 자. 오직 내 삶이 주님께 다 쏟아붓는 자.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게,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는 깨어 있지 못하거든요. 영이 잠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이 질문 속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우리 구민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를 시작하는 자가 돼야 깨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사역지를 했던 교회가 지상교회거든요. 거기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이규목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규목 목사님이 저한테 교육을 하실 때 새벽 예배 때 뭘 했냐면, 차량 운행은 안 했고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하시고요. 교육자들은 예배 문 앞에 이제 불을 다 켜 놓고 예배 문 앞에 딱 서서 성도님 오시는 분들을 다 인사를 했어요. 다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묵례만 하듯이 이렇게 인사만 하고 성도를 다 맞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처음에 입을 떨어뜨리고 말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그리고 교육자들은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무조건 부르짖으래요. 그냥 목이 쉴 정도로 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깨울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쇠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가. 그렇게 가르쳐서 저도 그냥 죽으라고 막 목소리를 외치면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성을 갖추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새벽에 대기도, 해가 뜨기도 전에 어떻게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런 피조물인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아침의 시작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우리의 시작도 뭘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깨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말씀이 내게 뭐가요? 지혜가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되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곧 지혜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아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 가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원이로운데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약해요. 근데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고 우리 육신이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면 우리 육신은 강건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을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영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의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서죠 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나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또 우선순위가 어떻게 요?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먼저 무엇을 할까라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뭘 하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혀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면 무엇을 하시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힘써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쏟아부으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 무너지게 돼 있고 늘 근심하게 돼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가 새벽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열매를 맺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가 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구미 성전 가운데 아멘.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도 뭐가 더 돼야 될까요? 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도 스마트폰,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거든요. 하나님보다도 스마트폰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뭐요? 걱정이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되는 것이고 그 묵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을 하며 큐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야이로 해당장에 딸이 죽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달리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병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병을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병을 딱 두 개를 갖고 와서 큰 돌들을 병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병에 큰 돌들이 있는데 다 채워졌나 안 채워졌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채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병에는 뭐가 채워져 있어요? 모래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래가 가득 채워져 있냐 안 채워져 있냐? 다 채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 꺼내요. 모래도 꺼내고 큰 돌도 꺼내고. 자, 그러면 이 한 병 안에 이것을 다 채워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물어봐요. 그래 가지고 누구한테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큰 돌도 넣고 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래에 차져 있는 데서 큰 돌을 넣어 보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큰 돌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큰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모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모래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는 자들은요,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돈이 먼저가 돼서도 안 되고, 스마트폰이 먼저가 돼서도 안 되고, 내 걱정도 먼저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둘러싸고 덮은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나간 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할까?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아낄 수 있어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으로 통해 즐거움은요, 끝이 있지만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는 자는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항상 행복해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늘 해피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보세요. 항상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 안에 항상 거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늘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뭐 해야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자가 되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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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장미꽃에 가시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왜 염려를 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기도하여 감사함으로 깨어 있지 않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함으로 기도로서 깨어 있는 자가 되면 늘 행복해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소서 4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시간은요, 어떻게 하냐? 어, 우리가 용서할 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시간은요,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영혼은 죽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님을 찾아오질 않아요. 왜요? 교회 가면 다 똑같아.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돼야 그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되냐? 우리 32절 말씀 보여주세요. 3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서로 어떻게 요?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기를. 어떻게 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어 뭐가 될까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관계적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찾아가서 용서도 빌고 그들을 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부모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합니다. 왜요? 사랑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여러분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이냐? 후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표현은요. 인생의 가장 표현은 후회 없이 살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인생의 사람들은 다 후회하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세월을 아끼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삶 속의 결과는 뭐가 되냐면 후회 없는 삶이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슨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봐서 말씀을 보면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뭐를 하고 하더라도 고린도서 15장 58절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 너희의 수고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히 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이뤘을 때, 마지막 때가 이뤘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시간을 잘 썼다. 이런 말을 듣는 게 가장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너희 시간, 세월을 잘 아낀 자가 되었구나. 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근데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세워져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늘 묵상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헛된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